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언가를 배우며 학습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은 자신이 배운 대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배우고 익힌 학문과 문화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배우고 자라고 학생은 선생님에게 배웁니다. 또 직장인들은 선배에게 배우며 살아가죠.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우리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SNS를 보면 얼마나 많은 정보와 얼마나 많은 유익한 정보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AI 챗 GPT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세계가 있었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더 성공해라. 더 인정받아라.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배우고 습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배우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를 배우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배우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배소라는 도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예배소라는 도시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배소는 당시 로마 제국 아시아의 속국의 수도였고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울이나 뉴욕과 같은 대도시였습니다. 이때 예배소의 인구는 약 20만 명이 넘었었고 항구의 중심지였고 엄청난 무역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이었고 문화가 모이는 곳이었고 사람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예배소에서 예배소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경제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종교였습니다. 이 예배소 도시 한가운데 고대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였던 아테메르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단순히 종교시설은 아니었죠. 오늘날로 치면 은행의 역할을 했고 시장의 역할을 했고 정치를 수행했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예배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아르테미에서 배우며 자랐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르테미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결혼도 축제도 장사도 모든 삶이 이 아르테미 신전에서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면 가서 절을 하고 돌이나 사물에게 우상을 하는 것을 떠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소에서 우상 숭배는 단순히 신상을 섬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지배하는 문화였습니다.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인생의 목표인지를 예배소 아르테미 신전에서 문화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르테미 신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전을 부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이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도시 전체가 흔들렸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다 더 이상 우상을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자 예배소의 경제가 흔들렸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자 문화가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종교 하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바꾸는 시간이었고 삶의 지배하는 왕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마치 바울이 이방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에베소의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은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마테이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허망되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단어가 마테이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헛된, 공허함,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전도서에도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바울은 에베소의 사람들의 삶을 전도서의 그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돈도 있고 문화도 있고 신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은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19절에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하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에베소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을 배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리를 배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배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헬라어에서 굉장히 이상한 표현인데요. 원문으로 지각하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 입니다. 우리는 보통 역사를 배웠다, 법을 배웠다, 성경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배웠다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의 과목처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정보를 배우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N.T.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매우 존경하는 사람인데요. 이 N.T. 라이트라는 사람이 복음을 삼으면서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다는 선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라이트가 여러 저서에서 같은 주제로 반복합니다. 예수는 단순히 믿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왕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법이 바뀝니다. 문화가 바뀝니다. 백성의 삶이 바뀝니다. 나라의 방향성이 바뀌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종교 하나가 추가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삶에 왕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스승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는 분은 돈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왕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왕을 주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아테미의 신전에서 아테미는스는 에베소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 돈을 의지했고 권력을 의지했고 신전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가 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을 뒤엎는 선언이었습니다.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아테미르의 도시를 지키는 것이 아테미르의 신전이 아니라 예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복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아테미르 신전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상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 교묘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성공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인정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자녀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내가 맡고 있는 목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이 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배우고 있느냐? 세상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바라기는 세상을 배우고 우상 가운데 우상을 배우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워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네, 4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바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벗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벗어야 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하지 말아야 될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술 마시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라는 그 어떠한 윤리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소서 2장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에서 바울은 이미 새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둘로 한 세상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개인의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새로운 공동체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은 착한 사람 몇 명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엔트라이트는 예배소설을 읽을 때 항상 새 창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소서에 나오는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고, 그것을 엔티라이트는 새 창조라는 표현을 썼죠.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가는 대기실이 아닙니다. 교회는 죽어서 천국을 가기에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왕성된 세상을 지금 미리 살아가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왕으로 세우셨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세상 가운데 미리 보여주시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세상이 경제할 때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미워할 때 교회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세상이 차별할 때 교회는 함께 식탁 안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새 창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 바울은 계속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저는 이 문장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는 것만 기억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이에 중요한 것을 하나 더 붙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돼요. 사람은 억지로 변하지 않습니다. 법으로나 사람의 잔소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령이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사람,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삶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너는 누구에게 배우며 살아가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N.T. 라이트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단순히 믿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계의 왕이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예배소서에서 가장 하나님을 또 교회를 예배소서를 잘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세계의 왕을 믿는 것, 그것이 함께 이루어진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하나를 바꾸는 선택이 아니라 왕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의 왕은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경쟁을 가르치지만 예수는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말하지만 예수는 섬기는 자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원수를 이기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왕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 이 교회 가운데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바라기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배우는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